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접붙인 자로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신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번에 좀 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합했죠. 그러니까 주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 믿는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은 영혼 몸이 온전히 영이었다. 그래서 영은 뭐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영, 하나님도 영. 영은 뭐야? 신이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은 거룩해졌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더러운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영혼 몸을 구조를 봤는데 영은 거룩해 거듭날 때. 그러나 아담은 영혼 몸이 다 거룩해요. 다 영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뭐야? 아담의 회복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창세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영만 거룩하고 혼은 더럽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막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성막 알잖아. 지성소, 성소, 뜰. 성막을 이렇게 둘러 덮었잖아요. 휘장도 바깥 성막 이렇게 천도 있고 이 성막 자체는 다 거룩해. 지성소만 거룩해요. 성소도 거룩하고 뜰도 거룩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혼 몸이 점도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날 때 이미 거룩하고 주님과 한 영이 됐어. 그런데 거기서 반역하는 게 뭐야? 우리의 혼이라는 거야. 주님과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왕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계속 싸워요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혼을 주님 앞에 영에게 혼이 순종하고 몸이 순종해서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정렬되게 할 수 있나? 이제 방법을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한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의 이 혼적인 거, 혼은 혼과 이 몸은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절대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 법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뭐야? 완전히 상반됐다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혼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아니하면 영혼 몸이 거룩하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사건이 사실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내가 둔 걸 알 때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십자가를 칩니다. 그래서 혼은 나의 거짓 자라잖아요. 주님의 성전을 질 때 주님이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잖아요.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 바알상 있었잖아요. 성전 뜰에 있었어. 기퉁이에. 이 시대도 그 성전 뜰의 기퉁이에 이걸 바꾸는 게 있어. 보기에는 뭐 괜찮아죠? 매물 저기 하는 가정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순 이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온전히 거룩함이 밖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 와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혼이 하는 대로 쫓아가요. 내가 혼이 영에게 순종한 몸은 순종해서 의의 백성이 되고 혼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 뜻대로 가게 되면 몸은 사망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오잖아. 이거는 뭐예요? 혼의 훈련이야. 혼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을 때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뭐예요? 훈련이야.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연단 가운데 뭐를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무익한 걸 깨닫잖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또 우리는 세상에서 험한 거 너무 많이 깨닫잖아. 육으로 가면 갈수록 뭘 깨달아요? 허무밖에 없어. 근데 주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 희망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육체가 가도 안 될 때, 지겹다 끝에 갔을 때 이제 뭐야? 탁 치고 일어나. 생명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바꿔진다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다 믿어요. 완전히 벽깬 게 아니잖아. 부분적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정도 하셔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사탄이 자리 잡은 그 자리에 아담의 제노에서 거기까지 뭐가 돼요? 주님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 이게 성전의 삶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야?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얘기했잖아. 여름에 가는 곳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누가 나타나는데 빛인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리는 혼이 하나님 앞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광야에 살다가 광야 인생 끝내요.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노뱀을 딱 바라볼 때 뱀이 물었잖아.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지금 불뱀에 물어서 막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 그죠? 근데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바라보라잖아. 내 인생이 막 지겹고 아프고 힘든데 뭘 봐? 힘든 내 인생을 봐야 돼. 뭘 봐야 돼? 내 안에서 나는 독을 볼 수 있어야 돼. 독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노뱀 사건이야. 예수님만 못 박힌 거 보는 게 아니라 저 못 박힌 저게 누가 했어? 나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안에는 독사가 계속 품어내는 그 독이 어디에 못을 박힌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민수기에서 그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게 처절하게 나를 자꾸 옛사람들이 못 박은 걸 보는 것이 뭐예요? 은혜야. 그것을 봐야만 뭐가 나와요? 부활로 풀어져. 예수 믿는 건 이미 다 부활이야.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는 부활로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뱀에 와서 물고 죽고 가는 그들이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그들이 이제 뭐야? 나를 문 뱀을 보는 거야. 어떻게? 못 박힌 뱀을 보는 거야. 죽은 나를 보는 거야. 그거를 알 때 이제 뭐야? 나를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자기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라고. 탐심, 식탐, 명예, 아닌 것 같아도 뭐 자존심. 왜 그래? 그것이 나를 주장해 갔기 때문에. 혼은 나의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부야 그게. 근데 그걸 죽으라 할 때 우리는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말씀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의 사랑을 알 때는 이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요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 왜? 그게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뭔지를 아는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기 포기하는 걸 기쁨으로 포기할 수가 있어.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옛사람은 우리 안에 사탄이 와서 옛사람을 살살살 미혹을 해요. 너 자신으로서 살으라는 거지. 너 자신을. 그래서 이제 영혼 몸을 하면서 영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자. 내 영. 그래서 아담을 졌을 때 그 아담이 영혼 몸이 다 영이 된 것을 아는 자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자는 오늘도 내 혼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뭐가 박혔어요? 이 자연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문화로 살아가야 되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습관, 세상 따라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제 바뀐 거예요. 문화가 어디 하나님 나라로 문화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꾸려니까 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야? 미혹과 혼미요. 미혹과 혼미. 사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치유와 축사로 바뀌어지고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이 육이 무익한 걸 알기 때문에 육을 부인하는 대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제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처음에 아담을 졌을 때 아담은 뭐를 둘러 덮었어요? 빛의 옷으로 둘러 덮었어. 존귀와 영광의 간으로 옷을 입었죠. 그는 죄가 조금 더 없었어. 근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우리 이 땅에서 그걸 하는 훈련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야. 이 훈련이 많이 되면 되는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에 풀어지는 거야.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제 예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내 혼을 부인하며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살피게 하시면 여러분 동기를 살펴요. 무슨 일을 하는 동기. 제가 만약 뭐를 하는데 이거를 할 때 동기가 있어. 그죠? 뭐든지.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자기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 내가 이게 육의 동기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냐.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왜 이런 일이 하고 살펴본다 그랬잖아. 동기. 그 동기가 아버지의 영의 동기니. 하나님 나라는 뭐야? 사랑이랑 화평 절제 다 그래. 모든 것이 경건하고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의롭고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동기가 내 안의 동기가 어떤 걸 볼 때 육의 동기냐 영의 동기를 바라보면서 육의 동기는 회개하는 거고 영의 동기로 나를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혼의 훈련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 예수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죽었어? 나의 거짓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심령을 살핀 자잖아. 우리 마음을 살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이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해. 마음을 찢는다고. 갈기가 찢어요. 마음속으로. 찢다 보면 그 속에서 동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선한 의가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였잖아. 나는 내가 그렇게 선한 척한지를 몰랐다니까. 그랬으면 옛날에 바뀌었겠지. 그것도 좀 우리 친구랑 제 얘기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누워서 밤에 생각해보니까 오메 이게 아니네.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는지 몰라. 사탄은 뭐야? 자기를 처지게 포장해요. 그래서 척 하는 거야. 주님 앞에는 뭐야? 척이 없어. 통회하고 어떻게 자복하는 자야 돼. 여러분의 심령의 통일을 보고 자폭 스스로 주님 앞에 심령의 통일 자복할 때 그것이 바로 뭐야? 영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게 은혜로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제가 요새 그랬잖아. 처음 우리를 의롭다고 본다 했잖아. 의롭다고. 제가 한도 없는 상태. 저는 그것이 되게 부딪혀요. 계속 그 말이.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완전히 죄도 없는 자를 바라보잖아. 내 이 혼을 보면 막 제 아래 있잖아요. 근데도 나를 죄 하나도 없는 자로 나를 바라봐.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린 여전히 뭐야? 제 사탄의 유혹에 따라 미혹에 따라 나는 어떠고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주님이 그 장기를 보여줬을 때 왜 내가 주님이 내게 지금 그런 이렇게 비전을 주며 왜 내가 아버지께 그거에 대해서 옳다거나 할렐루야 탁 잡고 치고 가야 되는데 왜 내게 그게 없을까요? 생각을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내가 수도 없이 했어요. 회개도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 안 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게 나랑 상관이 없어. 별 관심 없어. 별 관심이 없어.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지. 야, 수도 없이 내가 그거 나 사랑 못하는 걸 해결하고 나를 용서하고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종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내 안으로 계속 들어와. 나를 바라봐. 결국 뭐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점도 흠도 없는 자를 보는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그 점 있고 흠 있는 자들을 심판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치유하는 자로 사용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치유받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만히 있다가 계속 제가 이제 방언기도 하다 보면 나를 많이 용서를 해요, 내 삶을. 그러고 나서 제가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야. 사탄 치시는 축복이잖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축복해봤어? 난 내 자신을 축복한 거 별로 없어. 우린 축복자잖아. 근데 우린 자기 자신도 축복을 안 해. 나도 내 자신 축복을 했어. 맨날 나는 남의 때 잘못한 거 맨날 나 용서하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용서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유, 난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아버지 맨날 회개는 해야죠. 근데 내가 어떤 존재를 몰라. 내가 축복받는 자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내 자신을 때 몸을 막 축복을 해줬어. 너는 정말 멋있는 자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자야. 아까도 기도만 하면 그 사진이 딱 내 앞으로 오는 거야. 아니, 왜 이 사진이 계속 내 앞으로 와? 그래서 내가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야. 너는 귀한 자고, 너는 좀 보배로운 자 있잖아. 너는 내가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야. 너는 바로 나의 눈동, 이스라엘 자, 너는 나의 눈동자야. 내가 너를 볼 때 다른 것들하고 내가 너를 바꾼다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그 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뭐가 돼? 맞아, 내가 이런 존재지.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주님을 몰라. 얼마나 불쌍해. 자기 존재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하는 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축복합니까? 자기를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게 옳다 생각하지만 사실 뭐야?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을 파괴하는 것이 뭐야? 바로 나를 파괴하는 거거든. 파괴하고 물고 뜯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 파괴하는 건데도 몰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축복받은 걸 아는 자는 그들을 볼 때 긍휼이 부러지는 거죠. 그때 뭐야?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싶고 그들의 고통을 만져주고 싶고, 이게 일꾼이잖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를 또 열심히 또 축복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또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번에도 이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2장 7절 8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했어요. 모르셨어?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잠깐 못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천사보다 높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고 모든 우주 만물이 여러분 발밑에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예수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야. 우주 만물의 우리 발 앞에 우리가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다시 깨달아 가면서 내가 누군지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린 그거는 뭐야? 내가 믿는 자가 되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 처음에 주님이 아담을 만들 때,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온전한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뭐야? 우주 만물을 그의 발밑에 뒀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풀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는 뭐야?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여러분은 뭐야? 우주 만물을 다스린 자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 주님 볼 때 우리가 너무 소중하잖아.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부잖아. 신랑이신 예수. 아담이 독초하는 게 옳지 않아, 좋지 않아서 누굴 줘서 하와를 줬잖아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오셔서 누굴 찾아 이제 신부를 구하잖아. 하와를 구하는 거지. 어떤 신부야? 자기와 하나 된 신부.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된 신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리들이야. 장성한 자들.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는 자. 왕자랑 결혼을 하려면 어때야 되겠어?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 주님과 그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민이 뭐가 됐어? 이제 공주가 된 게라고.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땅 밑에 마귀의 신부였었어. 마귀의 신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점 예수를 통해서 만왕의 왕의 신부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부딪히면 어떨 것 같아요? 감격이 안 나오겠어?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오겠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권세, 권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보배로운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귀한 거로 바꿔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저도 보면 참 말씀을 너무 머리로만 많이 믿었어. 이제는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요?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육신이 된 예수가 여러분 중에서 걸어가고 움직이고 당신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우리는 말씀 적용을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로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준 내가 어떠한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존귀한 자고 어여쁜 자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낮은 자존감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사탄의 자존감은요. 하락이야. 땅빛이야. 땅빛. 아무도 할 수 없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죠. 뭐가 없어. 그 안에 야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야망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이 하늘의 신분을 바꿔주면 여러분 안에서 정체성이 풀어지게 되지. 하늘의 신분을 바꿔주면 여러분은 레벨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존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자존감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안에서 빛이 임하며 낮은 자존감은 빛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떠나가고 주의 말씀으로 딱딱 세워지는 게 뭐야? 정체성 회복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부, 친구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마엘은 안 됐잖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사해 준 게 아니잖아. 그죠? 이삭을 통해서 준 거잖아. 예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아니잖아, 종. 근데 우리는 안에는 종의 낮은 자존감의 종이 많고 이스마엘의 그런 안 좋은 육신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주님의 보기에 점dom도 없는 자 그것보다 또 뭐 있어요? 주님이 볼 때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자야. 아까워서 못 내놓는 거. 여러분이 아까워서 세상에 안 나나. 아까워서 세상에 물들을 깨배. 그래, 세상에 물들으면 안 되잖아. 사탄에 물들을 깨배. 그게 죄인데 사탄에게 물들을 깨배. 세상에 놓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캉캉캉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오직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죄악에 묻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이 거룩하지만
아담의 영혼 몸을 다 영이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혼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로 바꾸고 몸이 혼에 순종해서 영혼 몸이 뭐야? 하나의 정렬되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마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하게는 딱딱딱 쳤어요. 여러분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죄의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으로 생망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까지 이제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마귀가 무너지는 거죠. 심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비답해 내가 누군지를 보고 무릎을 꿇는 자. 저는 그래서 경배는 다른 게 아니다.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만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로 바꿔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사모하고 나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해 놨어. 아, 소망의 하나님. 제가 아까 찬양한 믿음의 하나님. 그렇구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죽은 곳에서 살아나게 하는 분. 그렇죠? 주 살아나게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